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전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명상록은 지금 당신이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명상록 제8장 마음의 평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모든 인생을, 아니 적어도 당신이 어린이 된 이후의 인생을 철학자로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허영심을 내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아직도 철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분명하듯이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분명하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살고 있다. 당신은 이미 철학자로서의 명성을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인생에 있어서의 당신의 위치가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이러한 상황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미래의 명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당신의 남은 생이 길건 짧건 간에 앞으로 남은 당신의 삶을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라.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주지하고 그 이외의 것들로 인해 마음을 혼란시키지 말라. 이제까지 당신은 훌륭한 삶을 찾아 얼마나 많은 길을 헤매 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무 데서도 훌륭한 삶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신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이 훌륭한 삶은 이론 속에도 없고 부 속에도 없으며 명성 속에도 없고 쾌락 속에도 없다. 그 어떤 곳에도 없다. 그렇다면 훌륭한 삶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행위를 지배하는 원칙을 굳게 지킴으로써 가능하다. 그것은 어떤 원칙인가? 그것은 선악에 관한 원칙으로 인간을 올바르고 온화하고 용감하고 자유롭게 만들지 않는 것은 모두 선하지 않은 것이며 인간을 그 반대로 만들지 않는 것은 모두 악하지 않은 것이라는 원칙이다. 두 번째,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것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조만간 나는 죽을 것이며 그러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만일 이 행위가 신과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이성적 사회적 존재에 어울리는 행위라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세 번째, 알렉산더, 시저, 폼페이우스. 그들은 디오게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소크라테스와 무엇이 다른가? 후자의 사람들은 사물의 본질, 즉 사물의 원인과 사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고 있었으며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이성은 그들의 자신의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물을 소유하기를 좋아했으며 따라서 그만큼 사물에 대한 노예 상태에 있었다. 네 번째, 가령 당신이 분노로 인해 당신의 심장을 찢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똑같은 일을 계속할 것이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르며 머지않아 당신은 하드리우스와 아우구스투스처럼 무로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사물을 세심히 살피고 그 본질을 주시하라. 그리고 당신은 선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기억하라.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한눈 팔지 말고 행하고 당신에게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하라.
그러나 성의와 신중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행하라. 여섯 번째, 우주의 본성이 하는 일은 사물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 사물들을 변화시키고 다시 그 사물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다. 모든 장소에 변화가 있으며 모든 사물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이한 것이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들은 오랫동안의 간섭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물의 분배 방법조차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만물의 본성은 각기 자신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만족을 느낀다. 이성을 부여받은 존재의 본성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나 모호한 것에는 응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일에만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욕망과 혐오를 나타내며 자인이 할당해주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나뭇잎의 본성이 그 나무의 본성의 일부인 것처럼 그의 본성은 우주의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뭇잎의 본성은 지각도 없고 이성도 없고 외부에 방해받을 수 있는 본성의 일부지만 인간의 본성은 방해받지 않고 지성적이며 정의로운 본성의 일부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각자에게 알맞은 시간과 존재와 원인과 활동과 환경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하나가 모두 동등한지 어떤지를 고려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합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합과 동등한가를 보아야 한다. 여덟 번째, 당신이 학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오만함을 멀리하고 쾌락과 고통을 초월하고 명예욕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에게 가능한 일이다. 어리석은 자들과 불쾌한 자들에게 화내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보살펴 주는 것은 당신에게 가능한 일이다. 아홉 번째, 당신의 궁정생활을 비난하는 소리는 더 이상 아니어도 심지어 당신 자신까지도 듣지 못하도록 하라. 열 번째, 후회란 유익한 어떤 것을 놓친 데 대한 자책이다. 선한 것은 항상 유익한 것이다. 선한 것은 선한 것에 관심을 기울일 뿐 놓친 데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쾌락은 선한 것도 아니며 유익한 것도 아니다. 열한 번째, 이 사물의 고유의 성분, 즉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 실체, 본성, 그 바탕은 무엇인가? 세계 속에서의 이것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것은 얼마나 오래 존속될 것인가를 자문하라. 열두 번째,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 때에는 사회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신의 구성 본질과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본질에 따르는 것임을 상기하라. 잠은 우리와 이성이 없는 동물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각자의 본질에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에게 적합한 일이며 무엇보다도 그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유쾌한 일이다. 열세 번째, 가능한 한 끊임없이 당신의 모든 생각의 본질을 밝히고 각각의 생각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열네 번째, 당신이 누구를 만나게 되건 즉시 당신 자신에게 이 사람은 선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라. 왜냐하면 만일 그가 쾌락과 고통에 대해서 쾌락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명예와 불명예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다면 그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열다섯 번째,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듯이 우주가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명시하라. 의사가 환자에게 열이 있음을 보고 놀라거나 선장이 역풍이 부는 것을 보고 놀란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16번째. 자신의 견해를 바꿔주고 자신의 잘못을 시정해주는 사람을 따르는 것 또한 자유로운 사람의 특성임을 명심하라. 왜냐하면 당신의 욕망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지성을 따르는 것 또한 당신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17번째. 만일 그것이 당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당신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가? 만일 그것이 당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라면 당신은 누구를 책망할 것인가? 원소들인가 아니면 신들인가? 그 어느 쪽을 책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아무도 책망해서는 안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잘못을 저지른 자를 바로 잡아 주어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잘못한 일 그 자체를 시정해 주어라. 그거마저도 할 수 없다면 책망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18번째. 죽는다고 해서 우주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죽는 것은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곳에 변화하여 몇 종류의 원소들, 즉 우주와 당신 자신을 형성하는 원소들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변화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는다. 19번째. 만물은 말이든 포도나무든 어떤 목적을 위해 생겨난 것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이 말을 듣고 놀라는가? 태양의 신조차도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할 것이며 다른 신들도 또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는가? 쾌락을 위해서인가? 그런 생각이 허용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라. 20번째. 모든 사물의 생성과 존속뿐만 아니라 존속을 정지시키는 것 또한 자연의 목적이다. 그것은 마치 던져 올려진 공과 같다. 올라가는 것은 던져 올려진 공에게 바람직한 일이며 떨어지는 것은 던져 떨어진 공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겠는가?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공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겠는가? 물방울이 형성되는 것이 어찌하여 물방울에게 바람직한 일이며 물방울이 깨지는 것이 어찌하여 물방울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란 말인가? 또 등불에 대해서도 위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1번째. 당신의 육체를 모든 면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관찰하라. 늙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며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라. 찬양하는 자도 찬양받는 자도 모두 똑같이 순간적인 존재이며 기억하는 자도 기억되는 자도 모두 똑같이 순간적인 존재이다. 더구나 그들은 지구의 극히 작은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화평하지 못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화평하지 못한다. 지구 자체도 우주 속의 한 점에 불과한 것이다. 22번째.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에 그것이 사물이든 행위이든 원칙이든 상대방의 말이든 모든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들은 당신이 올바르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오늘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내일 선해지고자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23번째.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나의 행위를 인류의 이익과 연관짓는다. 내게 무슨 일이 닥치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일을 신들과 연관지으며 모든 것을 서로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우주적 그론과 연관짓는다. 24번째. 모욕이라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기름, 땀, 먼지, 더러운 물 등 구역질 나는 것들이 떠오를 것이다. 인생의 모든 부분도 그와 같으며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그러하다. 25번째. 누킬라는 베루스, 누킬라는 마르쿠스의 어머니 도미티아 누킬라를, 베루스는 마르쿠스의 아버지 아니우스 벨루스를 매장했고 그 후 자신도 매장되었다. 그리고 세쿤다는 막시무스는 마르쿠스가 존경했던 그의 친구이자 스승했던 사람이며 세쿤다는 막시무스의 아내 클라우디우스
막시묵스로 추정된다. 매장했고 그 자신도 매장되었다. 그리고 에피티카누스는 디오티모스를 매장했고 그 자신도 매장되었으며 안토니오스는 파우스티나 안토니오스는 마르쿠스의 양부이자 선제인 안토니오스 피우스 파우티스테는 그의 아내를 매장했고 그 자신도 또한 매장되었다. 모두가 그러하다. 켈케르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하드리아누스의 비서인 동시에 마르쿠스의 스승이다. 하드리아누스를 매장했고 그 자신도 매장되었다. 예전에 현명한 사람들, 예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오만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루사례와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어떤 자는 죽자마자 잊혀져 버렸으며 어떤 자는 전설 속의 인물이 되었으며 또 어떤 자는 전설 속에서조차 사라져버렸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러한 작은 화합물도 또한 언젠가는 완전히 분해되어 버리거나 호흡이 끊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로 위치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26번째. 인간의 참된 기쁨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감각적 충동을 경멸하고 겉모습과 참모습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우주의 본질과 그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27번째. 인간은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인간을 감싸고 있는 육체라는 껍질에 대한 관계이며 둘째는 만물의 근원인 신적 원인에 대한 관계이며 셋째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계이다. 28번째. 고통은 육체에 대한 악이거나 아니면 영혼에 대한 악이다. 고통이 육체에 대한 악이라면 육체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라. 그러나 영혼은 결코 고통을 악으로 여기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하늘을 맑고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과 충동, 욕망, 혐오는 영혼의 내부로부터 시작되며 어떠한 악도 이 영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29번째. 이제 나는 내 힘으로 나의 영혼에 어떠한 악이나 격정, 혼란도 존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사물의 참모습을 바라보고 사물의 가치에 따라 모든 사물을 대한다 라고 끊임없이 당신 자신에게 말함으로써 당신의 모든 환상을 제거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즉 당신에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을 잊지 마라. 30번째.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물론이고 언론의 회의를 할 때에도 현학적인 어투로 이야기하지 말라. 대신 적당한 품위를 지키며 적당한 언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라. 31번째. 아우구스투스의 궁정을 생각해보라. 그의 아내, 딸, 손자들, 조상들, 자매, 아그리파, 친척들, 신하들, 친구들, 아레이오스, 마예케나스, 의사들, 사제들, 이들 모두가 사라져버렸다. 또한 다른 예의 눈을 돌려보라.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폼페이오스의 일족과 같은 가문 전체의 죽음을, 그리고 모비에 새겨져 있는 가문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모비 명들을, 그의 조상들이 한 사람의 후계자를 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인가를 상기해보라. 그러나 결국 그는 그 가문의 마지막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도 어떤 가문 전체의 죽음이 있는 것이다. 32번째. 당신의 행위 하나하나는 당신의 완전한 삶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행위가 최대한으로 그 목적을 향해 기울여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나 어떤 외부적인 장애물이 방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당신이 정의롭게 온화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지만 다른 어떤 유용한 행동은 방해받을지도 모른다 라고 당신은 말하는가? 그렇다면 그때는 그 장애물이 기꺼이 인정하고 가능한 다른 행위로 눈을 돌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의 완전한 삶을 이룩하는 데 합당한 다른 행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3번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미련 없이 양보하라. 34번째. 당신은 신체의 일부가 육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거나 혹은 비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왜소하게 만드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만일 이제까지 당신 자신이 그 일부로 태어난 자연이라는 통일체로부터 당신 자신을 격리시켜 왔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잘라낸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자연이라는 통일체와 다시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허용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신은 자연의 다른 부분들에게는 일단 절단된 것을 재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용하지 않았다. 신이 인간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신은 인간에게 통일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떨어져 나간 후에도 통일체 속으로 환원되어 그 일부로서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주셨다. 35번째. 우주적 자연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부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능력도 또한 부여해 주었다. 마치 우주적 자연이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전환시키고 운명의 질서 속에 정리하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듯이 이성적 존재도 또한 모든 장애물을 자신을 위한 재료로 전환시켜 자신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 그 장애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36번째. 당신의 온 생애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 환상으로 당신 자신을 혼란시키지 말라. 얼마나 큰 불행이, 얼마나 많은 불행이 닥칠 것인지를 상상하지 말라.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일에서 견디기 힘든 점은 무엇인가? 라고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이 견디기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항상 현재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그러나 만일 당신이 현재의 짐을 다른 것과 연관시키지 않고 엄격하게 그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찮은 일을 견디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의 무력함을 꾸짖는다면 현재의 짐조차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37번째. 판테이아나 페르가모스는 지금 베루스의 관 옆에 서 있을까? 가브리아루스나 디오티모스는 지금 하드리아누스의 관 옆에 서 있을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가. 설사 그들이 그 옆에 서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들이 그것을 알겠는가? 설사 죽은 자들이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들이 기뻐하겠는가? 설사 그들이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이 영원히 생존하겠는가? 그들도 또한 늙어 마침내 죽을 운명이 아닌가? 슬퍼하는 자들이 죽고 나면은 애도를 받던 죽은 자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은 포대에 쌓인 악취이며 불패일 뿐이다. 38번째. 현자 크리토의 말 중에 만일 당신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보라는 말이 있다. 39번째. 나의 이성적 존재의 성품 속에서 정의에 반대되는 덕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쾌락에 반대되는 덕은 발견하였다. 그것은 자제이다. 40번째.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신을 고통당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에 세워두는 것이 될 것이다. 당신은 말한다. 나의 자아,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것은 당신의 이성이다. 당신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성적인 존재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성이 스스로를 해치지 못하게 하라. 만일 당신의 다른 부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부분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견해를 지니게 하라. 41번째. 동물적 존재에게는 감각의 장애는 악이며 욕망의 장애도 또한 악이다. 식물적 존재에게 있어서도 그 나름대로의 악인 장애가 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존재에게도 정신의 장애는 악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켜라.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인가? 쾌락인가? 감각의 인식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당신의 욕망에 장애가 있는가? 만일 당신이 무턱대고 욕망에 따른다면 그 장애는 이성적 존재인 당신에게는 분명히 악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우주적 필연성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신 고유의 활동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지 않으며 불도, 칼도, 억압도, 욕설도 그 밖의 어떤 것도 정신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일단 구의 형태가 되면 구의 형태는 남는다. 엠페도클레스. 구는 여기서 축구할 때 공구자를 말합니다. 42번째. 나는 나 자신에게 고통을 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까지 의도적으로 남에게 고통을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43번째.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성이 건전하고 어느 누구도 멀리하지 않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선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각각 그 가치에 따라 대하기만 한다면 나는 기쁨을 느낀다. 44번째.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 사회 명성을 목표로 삼는 자들은 후세의 사람들도 또한 그들이 자기 지금 혐오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며 그들도 역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대해 무슨 말을 하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45번째. 나를 들어올려 어디든 당신이 던지고 싶은 곳으로 내던져보라. 그래도 나는 나의 내부에 있는 신성한 영혼을 간직할 것이다. 나의 영혼의 본질과 일치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한 나는 만족할 것이다. 내던져졌다고 해서 나의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비천해지고 나빠지고 욕망을 품고 굴레가 씌워지고 놀란다면 나의 영혼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런 영혼 속에서 그 어떠한 중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46번째. 인간에게는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황소에게는 황소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없으며 포도나무에게는 포도나무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으며 돌에게는 돌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각각에게 일어나는 일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당신은 불평을 하는가? 위 것들의 본성인 동시에 당신의 본성이기도 한 차이는 당신이 견딜 수 없는 것은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47번째. 만일 당신이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인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을 즉시 제거하는 일은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다. 만일 당신의 괴로움이 당신 자신의 마음가짐에 의한 것이라면 당신이 당신의 견해를 바로 잡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만일 당신이 올바르고 믿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그것을 행하지 않고 괴로워하는가? 너무나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당신은 말하는가? 그렇다면 괴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라고 당신은 말하는가? 좋다. 그렇다면 수명을 다하는 사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떠나라. 당신의 장애물에 대해 선의를 부은 채. 48번째. 만일 당신을 지배하는 이성이 자기 자신 속에 침잠하여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의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이성은 난공불락일 것이다. 하물며 당신의 이성의 판단이 비합리적인 것일 경우에도 그러할진대 합리적이고도 현명한 것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격정으로부터 벗어난 이성은 하나의 성벽이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비신하지 않는 자는 불행한 자이다. 49번째. 당신의 최초의 지각이 당신에게 보고하는 것 이상의 것을 덧붙이지 말라. 당신에 대한 이러이러한 비방의 말을 당신이 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지각이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당신을 이러이러하게 비방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일 뿐 당신이 해를 입었다고 보고한 것은 아니다. 나는 나이 어린 자식이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나의 눈이 나의 어린 자식이 앓고 있다는 것을 내게 보고한 것일 뿐 그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보고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항상 최초의 지각을 벗어나지 말고 최초의 지각에 당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덧붙이려거든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는 자로서의 당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도록 하라. 10번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오이가 쓴가? 그렇다면 버려라. 당신이 가는 길 위에 가시덤불이 가로놓여 있는가? 그렇다면 그 가시덤불을 비켜가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가? 라고 불평하지 말라. 만일 그런 불평을 한다면 자연을 탐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것이다. 그것은 목수나 제화공의 작업장에 대패밥이나 가죽 조각들이 있다고 그것을 비난하다가 그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대패밥이나 가죽 조각들을 버릴 장소가 있지만 자연의 본질에는 그런 장소가 없다. 바로 그 점이 자연의 경이로서 자연은 자신에게 한정되어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부패되거나 노쇠하거나 쓸모없게 된 것들은 모두 자기 자신으로 변화시켜 그것들로 다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자신 이외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노폐물을 버릴 장소 또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연은 자신의 공간, 장소, 자신의 물질, 자신의 재능에 만족한다. 51번째. 행동함에 있어서 경박하지 말고 대화의 함에 있어서 경솔하지 말고 감각으로 인해 방황하지 말라. 당신의 영혼을 고통에 빠지게 하지 말고 쾌락에 날뛰게 하지 말라. 인생에 있어서 여유를 잃지 말라. 순교, 사지, 절단, 유행, 유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순결하고 건전하고 온화하고 정의로운 상태를 유지시키는 당신의 이성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맑고 신선한 물이 솟아나는 샘물 곁에 서서 저주를 퍼붓는다 하더라도 그 샘은 계속해서 맑고 신선한 물을 뿜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사 그가 그 샘 속에 진흙이나 오물을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그 샘은 곧 오물을 씻어버리고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당신은 우물 아닌 영원히 신선한 샘물을 뿜어내는 그러한 샘을 간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선의와 순박함과 자제력과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생각을 지닌 채 항상 당신 자신을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가능하다. 52번째. 우주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우주가 지향하는 목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무엇이며 우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상의 어느 것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누군지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의 요란한 칭찬을 추구하거나 그런 자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자를 당신은 어떤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가? 53번째. 당신은 한 시간에 3번이나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자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가? 자기가 하는 일의 거의 전부를 후회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 수 있겠는가? 54번째. 당신의 호흡이 당신을 에워싼 공기와 조화를 이루듯이 당신의 생각 또한 모든 것을 에워싼 이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왜냐하면 호흡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기가 유익한 것처럼 어디에나 무엇에게나 있는 이성은 그것을 흡수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55번째.
인간의 어떠한 악독도 우주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며 개인의 어떠한 악독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 악덕은 오직 그 악을 저지른 사람만을 해칠 뿐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라도 즉시 악덕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 56번째. 나의 이웃의 호흡이나 육신이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듯이 나의 이웃의 의지 또한 나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태어나긴 했지만 각자를 지배하는 각자의 이성은 그 나름대로의 지배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이웃의 악덕은 곧 나의 악덕일 것이다. 그것은 신의 의도가 아니다. 신은 나의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 파괴될 수 없도록 해주셨다. 57번째. 태양은 그 빛을 내리 퍼붓는 것처럼 보이며 그 빛은 사방으로 퍼부어진다. 그러나 태양의 빛은 고갈되지 않는다. 그러한 퍼부음은 태양의 확장인 것이다. 실제로 태양빛은 태양광선이라고 불리는데 이 말은 확장된다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좁은 구멍을 통해 어두운 방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선을 관찰하면 태양광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선은 직선으로 확장하다가 진로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그 위에 정지한다. 태양광선은 그대로 머무른 채 미끄러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정신의 확산도 이와 같아야 한다. 그리하여 정신의 확산은 고갈이 아니라 확장이어야 하며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그 장애물에 격렬하게 대항해서도 안 되고 그 장애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도 안 되며 그곳에 머물러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비춰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신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물체는 자기 자신에게서 정신의 빛을 제거하는 것이다. 58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감각의 완전한 상실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종류의 감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만일 실제로 당신이 아무런 감각도 없었다면 당신은 악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당신이 어떤 다른 종류의 감각을 얻는다면 당신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창조물이 될 것이며 따라서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59번째. 인간은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가르쳐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 참고 견뎌야 한다. 60번째. 정신의 운동은 화살의 운동과 다르다. 정신은 어떤 문제를 조심스럽게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움직인다. 61번째.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이웃을 지배하는 그들 각각의 이성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성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라.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8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